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주님께서 목장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종이 이 초원에서 짐승의 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델 목장의 짐승의 떼를 바라보며 인민들이 입술을 벌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초장을 내려오면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날 미국으로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세 번째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같았다. 배달 목장을 통해 극심한 가뭄 피해로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녘 동포들에게 우유와 각종 고기와 소세지들도 공급되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소원한다. 이곳 어려운 대한마을 사람들과 연변지역 곳곳에서 생활난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도 배달 목장은 친한 벗이 될 것 같았다. 베델 목장의 탄생은 지금도 나에게 꿈과 같은 사건이요. 선교지를 위해 힘쓰는 동역자들의 기도의 결실이며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다. 불우한 청소년들이 범죄해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지난날, 주님은 헵시바 찬양단을 통해 베델 목장을 주신 것이다. 1998년 5월에 길림성 종교사무 조례 보고서가 연변 신문에 기재됐다. 당국의 강경한 종교 정책으로 불법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헵시바 찬양단은 무기한 방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는 베델 목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짐승의 때를 이룬다면 헵시바 찬양단 모두가 목장에서 일하면서 악기 연습을 계속하는 날이 꼭 오리라고 믿고 싶었다. 북방의 겨울 날씨만큼 차가운 인민들의 마음에도, 또한 이곳저곳에서 내뿜는 석탄 연기로 도시 전체가 어두운 이곳 연변 땅에도 복음의 꽃이 피어나 따뜻하고 찬란한 빛이 밝혀질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석탄 연기 때문에 해마다 폐암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곳 연변 지역에 베델 목장의 축복을 통해 연탄 공장을 세우는 그날도 기대하며, 또한 질병으로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을 찾아오는 평강 평원 사람들과 연변의 우리 동족들을 완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날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 설립 인가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고 모금운동을 계획하며 한국 방문길에 오를 때 내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주님, 작은 종이 선교지를 떠날 때마다 내 몸에 돈 한 푼 지니지 않게 하시고 거지가 되게 하셔서 선교지를 떠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드린 몇 가지 기도 가운데서 선교사 몸에 돈을 가지고 선교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나는 왜 바보처럼 그렇게 기도했을까? 후회가 됐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편리한 화폐가 아니더냐. 중국 돈 11,000위안, 즉 1,300달러. 선교 헌금으로 도착한 그 돈이 내 지갑 속에 있었다. 그 돈은 선교지에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병원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지고 나가고 싶었다.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면 교통비도 써야 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고 잠자리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었다.
장인이 폐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장모님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장인이 또다시 같은 병으로 입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병문안을 갈 때 주스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장인에게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좋은 약도 구입해 가져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선교 헌금을 약을 사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빨리 거두어 가실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또 돈 없이 공항에 도착하면 막막할 것도 같았다. 그 돈으로 인한 갈등은 내 마음을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한 달 용돈에 지나지 않았던 $1,300를 가지고 이렇게 큰 고통과 갈등을 가져보기는 처음이었다. 폐암으로 누워 계신 장인을 위해 중국에서 만든 암에 좋은 약을 구입해 가지고 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도 힘들었다. 하루에 2시간씩 무릎을 꿇었던 기도 시간이 30분가량 더 늘어났다. 주님, 중국을 벗어날 때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지니고 있는 $1,300도 중국 땅 선교지가 넓혀지는 곳에 사용하고 떠나게 하옵소서. 이 돈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어느 누가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선교지가 확장되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무일푼으로 한국을 나갈지라도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을 사랑하는 선한 동역자 7,000명을 만나게 하셔서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을 세우게 하소서. 폐암으로 입원하고 있는 장인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도 작은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신 주님. 월남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보호해 주신 주님. 지금까지 작은 종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무일푼인 채로 세운 작은 종의 계획. 선교병원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을 꼭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동북아시아 땅끝 선교 회원들도 모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악기 구입을 위해 많은 교회를 방문했지만 가는 곳마다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이고 나와야 했던 지난 날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악기 구입을 위해 모금할 때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을 떠나기 전 밤 12시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다. 악기 구입 때와는 달리 선교 병원을 세우는 일에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주실 것 같았다. 주님의 지혜를 간구했던 작은 종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협력 회원들을 모집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주님의 잔잔한 영음을 듣고 동북아시아 땅끝 선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교병원을 세우기 위해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동안 나는 더 구체적으로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 사역을 통해 병원 의사들로 하여금 농촌 순회 진료팀을 구성하고 또 평화의료봉사단을 조직해 중국 전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곳에서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의무 일꾼들이 언제든지 투입돼 봉사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평화의료봉사대가 경자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땅 이곳저곳을 순회하며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내가 월남 전쟁터에서 뷰비 트립을 밟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을 통해 보았을 때 5분 이내로 지혈시킬 수만 있다면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료 봉사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시켜서 교도소 복음화 사역과 거리에서 방황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불쌍한 고아들의 따뜻한 형이 되어주고 양로원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는 자들에게 자식이 되어주는 일과 고아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서 56개 소수 민족들에게 의사와 선교사로 파송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가져보기도 했다.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 나는 주님 앞에 헛된 꿈이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이 작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금전의 갈등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 부분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갈등 없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진하게 느껴봤다. 모금 운동을 위해 한국 방문길을 떠나기 전날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 주었던 썩은 이빨의 주인공 박선영이를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11,000위안을 모두 주었다. 그 돈을 받은 선영이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변했다. 선영이의 첫 마디는 선교사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져보지도 못했던 큰 돈인데요. 였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도 모르겠다면서 받을 수 없다는 선영이에게 내가 선교지를 석 달간 떠나 있을 동안 내 대신 선교사가 되달라고 부탁했다. 선영이도 가까운 날에 선교사가 돼야 할 텐데 선교사가 되려면 돈을 아름다운 곳에 사용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석 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한국으로 나왔다. 11,000위안의 갈등은 내 몸에서 5끈 정도의 살을 도려낸 것 같았다. 무일푼으로 중국을 떠나올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응시했을 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김포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계획이 없는 발걸음은 막막했지만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좋을지 망설여지는 순간에 문득 서울 상계동에서 부름교회를 섬기는 심재호 목사님이 생각났다. 그분은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지역 처소장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종이었다. 6개월 전에 만나 뵈었던 목사님은 나의 의학원 기숙사까지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 한 분이 전남 해남에서 가져왔다는 조기젓도 가져다 주셨던 선교지에서 만난 귀한 분이었다. 개척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30여 명이 된다고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소개해 주셨던 바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름교회 신목사입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걸걸한 목소리는 분명 신목사님이었다. 반가웠다. 다음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생각나는 대로 중국 거지 김만식 목사가 왔다고 했다. 거지가 왜 전화했느냐고 물으시는 음성에는 반가움이 배어 있었다. 거지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라고 했다. 그러자 신 목사님은 특별한 거지는 특별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얼굴도 보고 싶은데 빨리 상계동에 있는 교회로 찾아오라면서 지하철 노선을 가르쳐 주셨다. 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건물 7층에 조그마한 교회 간판이 붙은 작은 교회였지만 성도들은 선교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어려운 교회 재정이지만 중국 선교에 정열을 쏟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거지가 필요한 것은 돈일 것이라고 하면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다.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기뻤다. 신 목사님은 중국 선교지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우유와 광어회가 먹고 싶다고 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광어 한 마리씩 먹었는데 연변은 바다가 멀기 때문에 싱싱한 바다고기가 없었다. 내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 피자와 우유도 먹어본 지가 오래됐다. 미국에서 $20를 주면 온 식구가 먹고도 남는 싱싱한 광어회가 한국에서는 5만 원이나 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은 기쁨으로 제일 먼저 장인어른 병문안을 갔다. 내가 선교지에서 입고 간 옷들을 다 벗어주고 돌아올 때마다 나에게 신사복을 사입혀 주시던 따스한 마음을 가진 장인어른이 입원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다. 이제 한 달밖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져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병상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나는 병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